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유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보혜사 성령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심부럽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도의 기도를 모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하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에서 욕되고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의 전 육체를 죄의 육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36번 성령 강림 2번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교독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편과 여인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90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구할 때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에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 속에서 방탕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 주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월 29일에는 우리 신광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꿈나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린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기둥임을 알고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이 하루속히 잘 정립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그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 고 이필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하늘나라의 환송식을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영역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방목과 질시, 멸시와 첨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10의 9도 순명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손주 주심을 감사하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건강의 복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리고 장례 마침을 감사해서 감사 이물을 드리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첫날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작정한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예물을 준비할 드리는 그 손길을 복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미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여 성전의 음식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그 가정의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봉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복주시며 그 손을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되 18절은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로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고 또 어찌어찌 인생을 살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들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새 힘을 얻고 앞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본문 속에서 성령님의 4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을 알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성령님은 보혜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시면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시도록 간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남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혜사로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영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며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의 깊은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잘 살피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지해 주시며 우리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님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열심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지킬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일부러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생활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짜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7년 대환란 같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란이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악의 덩어리 가운데, 죄악의 암흑 속에, 그리고 우리들도 거짓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하시고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로 고백하게 되므로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살아갈 때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가정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고 나라와 민족도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6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르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님 안에서 각양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은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면 세상 속에서도 성도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가 나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아주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해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도소에 지금 계신 분들은 그곳에서 교도소 안에서 삶을 뉘우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가족들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그 가족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내가 옛날 모습처럼 나가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도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다시 재범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증거한 대로 스바랴 4장 6절에서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의 능력을 입을 때에 우리가 삶이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은사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값없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달란트와 은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 은사들을 선물로 받아 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운 예를 하나 또 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양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등록을 하고 연세가 많으셔서 머리가 뇌가 굳어져서 공부하기 참 힘든데 젊은이들은 6개월 만에 끝내는 공부를 3년씩이나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냥 매일 있는 일처럼 누구나 있는 일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스스로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받은 자격증의 그 자격, 그 기술을 사용하려고 생활 가운데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선한 사람의 삶,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믿음의 삶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일을 해야만 꼭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년에 계신 분들은 어디 외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동네 정도는 유모차 끌고 이렇게 가시지만 버스 타고 그것도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전주 시내를 혼자 다녀와야 됩니다. 동네도 유모차 끌고 겨우 다니는데 조심스럽게 다니는데 전주 시내에 버스를 2번씩이나 갈아타고 유모차를 그걸 버스에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힘들게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진땀을 흘리시면서 못 올리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유모차를 올려드리고 부축해 드려서 계단에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 겹치는 곳까지는 보살펴 드리는 것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이 순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게 들리지 않더라도 그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소문나지 않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용하게 은사들을 감당하며 살게 되면 마치 복잡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져 가지고 하나의 원동기만 돌리면 톱니바퀴에 연결된 모든 기계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성도에게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도록 기도하고 깨닫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생활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신령한 기쁨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도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말로는 청산유수 같이 말씀을 참 잘하시고 똑똑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구원은요, 똑똑하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신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점심 끼니를 차려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때우는 식으로, 그것도 밥상을 차려놓고 드시지 않고 싱크대에서 서가지고 냉장고에서 반찬 하나 꺼내고 그리고 밥 한 공기에다가 서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식사라고 하는 말이 밥을 먹는 일이잖아요. 식사를 한다기보다는 끼니를 때우는 거죠. 자, 건강할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먹고 끼니를 때우고 밭에 나가서 허리가 휘었지만 풀 메고 일하고 땀 흘려도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감사하고 확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마음이 괜찮아요. 그런데 몸이 아파요. 그리고 자식들을 대여섯 명씩 낳았던 그 시절에, 없이 살던 시절에 먹이는 것도 부족하고 입히는 것도 부족하고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배고픈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먹이려고 그 모진 고생을 다 하고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더니 어머니 아버지 아플 때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마음속이 서러워지는 거예요. 자식이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자식한테 기대를 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고 부모가 사랑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자 어렵게 살고 바쁘게 산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아파지면서 공연이 서러워지는 겁니다. 나 혼자인 것만 같아. 바로 문만 열고 대문 열고 옆집에 가면은 그 집은 내가 친한 친구도 있는데 전화해서 나 힘들고 아프다고 서운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즐겁고 기쁠 때에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부끄러움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게 바로 한국 사람의 심사예요. 그러다 보니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나 병원 가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 쉬울 것인데 그걸 보다니 혼자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약한 중에 지금까지 살고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을 하직했을 그날이 벌써 언제쯤일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요, 내가 전라도 말로 막 애탕 해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온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들게 십자가를 져주시면서 내 질고를 감당해 주시고 내 눈물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감화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진짜 믿음이 빛이 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찮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다 조심해야 되지 않고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독한 신종 질병들이 다가온다고 인류학자들은 그리고 이 예방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적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앞으로는 더 큰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화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은총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코는 코의 기능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발은 발의 기능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노인이고 힘도 없고 건강도 잃었고 그리고 물질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루터기 같은 그 작은 그루터기도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노년에 계신 성도님도 그 노년에 계신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와 같이 같은 성전 안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해야지. 나도 언젠가는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에 엄청나게 큰 일을 내가 한번 해야지. 이렇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언젠가가 언젠가 될지 몰라요. 근데 작은 것일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더 말할 날이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달라도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어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렇게 신실한 성도가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구원 받읍시다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소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고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며 삽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여러분 자녀를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든 행실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네 번째 목적은요,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직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교사나 그 어떤 직분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에는 직분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칭찬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므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역경 속에 한숨 지으며 살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분 성령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기당회에 모이는 날인데 일주일 연기해서 다음 주에 모입니다. 8월 29일에 있을 혼존직분자 생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5번의 합심기도 7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성도님들은 생활 현장 가운데서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필순 권사님이 1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어제 장례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장모님이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라고 하십니다. 이 장모님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예배 끝난 데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양해를 주신다고 19일, 3일날 저녁에 까지 되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이제 기도를 정해가지고 지난 3일 동안 어머님의 장례를 하는데 저희와 똑같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냥 슬퍼할 일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천국에 가심을 믿고 비록 저희들이 육체적인 어떤 슬픔에 의해서 애통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축하하고 기쁜 그러한 날입니다. 또 어머님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자녀들을 위하고 또 당신의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똑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 한번 다 함께 일어나 주실래요? 있는 자리에서. 예. 박수가 격이 맞진 않지만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후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아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은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